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지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뿌리 내려진 이 복음이 모든 현장을 살리며 지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운동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어린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며 우리가 우리의 주인된 모든 것이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구약성경 1148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잇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들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앉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슬프게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합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냐, 슬픈 노래를 지었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멸망당했고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내용을 이제 글로 슬픈 노래로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네, 그 예레미야 오늘 애가 4장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잇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성소가 무너지고 금이 빛을 잃었다. 금이 빛을 잇고 순금이 변질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변하면은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가치 있게 써주는 이유가 뭐죠?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금이 가치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순도 99.9% 그렇게 나오잖아요. 순금이 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됐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게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은 그 정도 여러분 알면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꼭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 이게 가장 여러분이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가? 더 고민한다면 뭐죠? 왜 이 땅에 어려움이 계속 오는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창조된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까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할까요? 왜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 잘 믿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 왜 전쟁이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연예인들 여러분 자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인이라 사실은 자살했다 하니까 많이 나오는 거지, 자살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하죠. 근데 그 자살했던 연예인들이 거의 다가 누굽니까? 한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다 최진실을 비롯해서 거의 다 집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또 연예인이고 인기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리는 내용이 깨달아져요. 이 부분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안 돼요. 결국은 인생이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그 자녀들, 후대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바울이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럼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성경을 알았던 최고의 학자였고 가장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인 바울이 몰랐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구약에도 어려움 당했고 신약에도 계속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상죄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우리 인간이 속아서 그 사단에게 잡힌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사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 사단이 그 개인과 그 가정 가문에 들어오는 완전한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만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섬기는 게 눈에 안 보이게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을 섬기고 있지만 눈에 보이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사단을 섬기고 사단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내 삶에 내가 선택한 하나의 종교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선택한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한 부분이 된 거예요. 진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안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도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었지 실제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모든 인간이 잡혀있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자꾸 보게 하고 육신의 것만 깨닫게 하고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하고 있다는 이 눈이요, 열려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몰랐던 거, 지금 전 세계가 전혀 모르고. 저 어제 오후에 갑자기 좀 비가 많이 오니까 집사람이 연수 뭐 우산하고 없어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수 태우고 뭐 윤이 우산 주고 학교 나왔는데 앞에 학교 신호가 있어서 딱 잠깐 서 있어요. 근데 앞에 차가 신호 대기해서 앞에 차가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뒤에 빨갛게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착하게 살자. 그래서 큰 글씨로. 그래서 저는 또 어디 뭐 절에서 붙였거나 아니면 어디 무슨 사회 단체에서 붙였거나 아니면 뭐 조폭들이 여기 문신에다가 착하게 살자 그래서 무슨 조폭 단체에서 붙였거나. 근데 밑에 뭐 조그만 글씨가 보여요. 자세히 봤더니 본향교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본향교회에서 착하게 살자 붙여. 복음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는 교회에서 뭐 착하게 살자라고 써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착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교회가요, 복음 완전히 잃어버려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신호 잘 지키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뭐 좋은 말 하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남 잘 도와주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가요, 전혀 복음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범죄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일본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깜짝. 처형이 저희를 태우고 어디 갔다가 나가는데 갑자기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차선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왜 왼쪽으로 들어가냐고. 근데 아차했어요. 일본은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 법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 아닙니까? 내가 일본 가서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불법이지만 우리나라가 해서, 그래서 우리 처형은 면허를 일본에서 땄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은 운전 다 할 수 있는데 운전을 못 하겠대요. 반대라. 우리는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룰입니다. 오늘부터 신호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파란불에 쓴다. 그걸 우리나라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교통법으로 정해놓으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생각합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요,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범죄 가운데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인생이 실패하고 왜 지금 세상에 어려움이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뭐냐? 죄인데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냐? 사단이 역사해. 그 로마서 5장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 이 지옥, 저주, 사단의 권세에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했잖아요. 사망이 뭡니까? 지옥.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왜 불신자가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여러분 나 오늘 죽을 뻔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영이 알아요. 그 사람의 영은요, 죽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그 여러분요, 이 자살한다는 거는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불신자라게도 이 영이요, 죽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쉽게 내가 자살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살한다는 말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요, 지금요, 모든 걸 활용해서 어떤 면에서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좋은 걸 한다. 그게 죄라니까요. 교회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걸 많이 한다.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혀 지금 사단이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죄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이 활동과 사단에게 인간이 잡혀 있다는 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뭘 모르게 되죠? 뭘 모르게 됩니까? 복음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복음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안 되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다 잘 믿는데 왜 그럽니까? 잘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럽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세요. 그 개인의 어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보지 말고 지금 전체를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전체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으면 앞으로 이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유럽,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지금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요, 필리핀 같은 데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90%가 90%가 하나님 믿는. 그 캐톨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변질돼서 된 게 캐톨릭입니다. 똑같습니다. 유대교. 전혀 창세기 3장과 이 복음 모릅니다.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요,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한다. 가장 큰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육신적으로 속으면 안 돼요. 저 교회는 좋은데, 저 성도는 잘 되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속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 들어가 보십시오.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기존교인 데려다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 아는지, 그리스도 아는지, 그리스도 설명할 수 있는지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안 하면 몇 시간씩도 하고 십자가 메시지 다 전혀 못합니다. 못한다는 거는요, 훈련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당신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하고 그런 얘기나 하죠. 진짜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뭘 잃어버릴 때요? 복음을 잃어버릴 때 어디 가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오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전 세계를 살리길 원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고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잘못하면은요,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큰일 납니다. 나중에 보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해놓고요, 나중에 이상해져. 왜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랑의 교회 옥하롱 목사 교회가 그렇게 지금 깨져가지고 싸웁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를 봐야 돼요. 그냥 우리 하나를 보고 작은 걸 보면 안 돼요. 왜 우리 후대들에게요, 악착같이 우리가 복음을 신습니까? 결국은 한 가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지금요, 모든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가 자녀들이 사는 길이 그 영적 문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본 사람은요, 내 자녀에게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 부모가 영적인 문제를 알았다면 타이거 우즈를 그렇게 키우면서 한 가지를 얘기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얘기했겠죠. 복음 안에서 운동하도록 했겠죠. 그렇죠. 마이클 잭슨 부모가 복음을 알았다면, 주변에 복음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복음 안에서 음악을 하도록 했겠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영혼이 잡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 모르냐? 사단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답이 거기서 완전히 나버린 거예요. 결론이 다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갈등이 있습니까? 아직도 고민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우선순위, 내 자녀에게 뭘 먼저 줘야 되는가? 내 자녀에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고민됩니까? 그 고민한다는 자체가 부모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다 시험 듭니까? 그 자체가 부모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활동, 이걸 안다면은요, 우리가 어떠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복음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 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뿌리 계속 내려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활동의 역사. 바울이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 눈이.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바울이 정확하게요,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고, 원죄를 알고 있었고, 서신서를 보면요, 사단의 역사를. 그래서 바울은요, 한 줄 쓸 때마다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줄 쓸 때마다 그리스도란 단어를요 절대로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 그게 오늘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 내용입니다. 역사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을 후대들과 모든 내 만나는 사람한테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후회 없는 삶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면 후회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줬는데 복음만 안 줬다. 후회 있는 삶이요. 모든 육신적인 건 못 줬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줬다. 후회 없는 삶이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복음을 잃어버렸다. 후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큰 일을 못했어도 오직 복음만을 교회가 말했다. 눈에 보이는 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후회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요 중요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뿌리 내리고요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깨달아져요. 왜 복음이 중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요. 이게요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요 이해가 되면요 성경 전체가 이해되고요 말씀 전체가 다 이해되기 시작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요 깨닫고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딱 결론 하나만 내리면 돼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이 그리스도만 누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거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모든 생각을요 그리스도께 한번 복종해 보세요. 모든 생각 속에서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히 내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떠오르는 생각, 내 경험, 그게 납니다. 여러분 결국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철학자는. 그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래 경험한 내 생각, 어떤 사람은 내 생각 계속 얘기합니다. 내 주장 계속 세웁니다. 절대로 뭐 내가 생각했던 거 안 바꿉니다. 어쨌든 그게 납니다. 내 생각. 근데 그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내 생각을요 그리스도를 한번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합수훈련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표현했잖아요. 그 목사님 말 듣고 참 맞다 싶더라고요. 절대로 해야 된다, 절대로 안 한다, 그게 없어요. 절대가 없어져야 돼요. 절대로 나는 생각 안 바꾼다, 절대로 이건 틀렸다, 절대로 맞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맞으면 하고 복음에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면 하고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난 절대로 선교 가야 된다, 나는 절대로 선교사 안 간다, 나는 절대로 이 나라 가야 된다, 나는 절대로 이 나라는 안 간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 나라 가는 거면 가고 이 나라 안 가는 건 우리는요 거의 다 그게 제일 많은 사람이 목회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그게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인이다. 약간만 여러분요 우리가 좀 생각 정리하고 복음 딱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이렇게 풀려지기 시작하고요, 모든 부분에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한 며칠간만 해보세요. 주일까지요, 며칠간만 진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너무 막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1분 안에 정리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럼 이 문제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문제가 나를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갱신하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뭔가,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막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진짜요, 한번 오늘부터 주일까지만 딱 해보세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예배하죠. 감사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거리요. 모든 게 감사해요. 이상한 사람 만난 거 감사, 이상한 사건 만난 거 감사, 문제 만난 거 감사.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가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최고의 응답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